샬롬. 우리 믿음의 여전사 되신 엄마들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내용이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보셨대요. 예수를 믿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더니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즉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우리 차남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우리 차남이 그동안 부모에게 폐를 안 끼치겠다고 알바를 전전하면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제대로 월급다운 월급을 처음 받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유 엄마 내 처음으로 통장에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유 당연하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마침내 사람들이 판사님, 의사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혹은 뭐 회장님 이렇게 불러줄 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과 그런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성경도 그런 감정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외적 조건들로 인한 평안은요. 외적 조건들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안은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외적인 조건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자, 제가 과거에 그 불면증으로 좀 고생을 할 때 초롱초롱한 밤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헤롯 왕에게 잡히죠.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형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손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있지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요.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또 더군다나 내일은 사형을 당합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잘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도 깊은 잠을 잔 거예요. 심지어는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온 옥이 광채로 환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잡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어요. 드디어 깼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설깨가지고 이거 내가 환상을 보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그 영혼이 깊게 잠겨 있으면 참 그런 평안을 누릴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평안은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이 평안에 대한 것을 나눌 때 하나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남편과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가 상당히 좀 컸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길거리 전도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꽤 크기 때문에 보통 앞자리는 불문율인데 주로 권사님들이 앉으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나이가 그래도 좀 젊으셨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찬송도 편벽을 쳐가면서 기쁨으로 부르시는지 보는 사람이 다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이미 좀 장성한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당시에 남편이 이제 청년부로 사역하고 있던 그 청년부의 그 멤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하고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병원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평생 잊지 못할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암의 통증이 심하니까 아주 강한 진통제를 맞고 있었고, 이제 엄마는 그 눈에서 뭐 눈물이 빗물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동생도 울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 품에 안길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을 다짐을 해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겨도 절대 하나님하고 불평하지 마. 약속할 거지? 약속할 거지? 왜냐면 내가 아파서 우리 세 식구가 구원받았잖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야. 내가 절대로 하나님 불평하지 않을게. 그럼 감사한 일이지, 기쁜 일이지. 세 식구가 그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철철철 나오는데 입에서는 계속 기쁘다, 감사하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무리 크리스천이지만 나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는 건강에 또는 대인관계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상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면 우리 마음의 바다의 표면에서는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정말 바다 표면에서는 뭐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되고 난리가 나는데요. 쭉 그 바로 밑에 아주 깊은 바다의 그 바닥에는요. 물고기들이 여러 다른 뭐 불가사리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물고기들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 아니에요. 비디오인데 물고기들이 가만히 평안을 누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표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 슬픔을 느끼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여전히 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엄마들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이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이 평안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엄마들을 더욱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